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신기한 말씀이기도 하시지만은 피부에 이렇게 닿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어리둥절하는 말씀이 되죠. 보면은 제자분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간 이해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제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네들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자네들 안에 있고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잘 생각나지 않은 부분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자체가 여기도 운행하시고 안에도 계시고 또 이 자리를 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쏘기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육신의 아버님은 언젠가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몸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을 믿고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하죠. 귀한 거죠.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면 천지간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보면 어떤 분은 북한에서 이제 완전히 힘들죠. 북한 인민군에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국군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 신학대학교도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이래 보니까는 그 후손들도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런 분들은 기도했더니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까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지만은 제가 이 쓰러지는 병이 있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러다 이거 오래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제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고 너무 아프니까 뭐 죽고 살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렇게 이제 주변에 그 어르신 분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그래도 가끔 덕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어려서 아픈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 커져가면서 건강해질 수가 있다고 이제 그런 이제 덕담하는 분들이 있어 보면은요. 그러나 이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장성해 가면서도 몸이 이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은 살으려고 하는 그런 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이제 기도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저를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저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목사님이 인생의 눈이 참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너 참 착한 아이다. 제가 몸이 아프고 그런지도 잘 모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따뜻하게 이렇게 악수도 해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가니까 자두를 이렇게 주먹만한 거를 줘서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목사님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세월이 약이겠죠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제목 세월이 약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팠지만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저는 그 큰 수술을 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 척수염이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극복이 되고
지금 좀 불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그래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잘 알잖아요. 칭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빚을 갚았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심심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받아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구원 이런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스럽질 않아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인성아 네가 노력을 하고 네가 도를 닦고 네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뭐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은요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제자분들한테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메시아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순간순간 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했다고 다 끝난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회개해야 되고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학적 이제 용어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화의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됐으면 이제 거룩한 삶에 도전을 해야 돼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저는 이 문화명령하고 성교명령을 준행하는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못하죠. 문화명령을 준행한다고 해도 그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성화의 문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교명령도 준행해야지 되고 또 이제 문화명령도 준행해야지 돼요. 그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한테 그런 사명을 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그 시험이 중요해요.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그래야지 실력이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시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칭이 의로운 자가 돼서도 거룩한 삶이 되려면 어떨 때는 이제 막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까지 막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요 신앙이 아무 교회도 막 가고 싶질 않고 자꾸만 시험 들고 말해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요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내가 이제 찬양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또 신학대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했다고 그래갖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저같이 늘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뭐 수시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왜냐면 이 강대상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보면 어떨 때는 막 등줄기에서 땀이 쭉쭉 나고 이거 오늘 이거 하나님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가 아픈 표정을 낼 수도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번 이제 한 번만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식의 기도를
이게 1년이 아니고요. 10년, 20년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때마다 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끝날 때는 막 힘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뭐 아무 별 이상이 없어요. 없다가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보면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기 직전에 갑자기 막 몸이 안 좋은 거야. 막 어질어질하고 막 이제 그래서 뭐 화장실도 몇 번씩 갔다 오게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죠. 하나님 이번에도 한 번만 전에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올라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설교하는 분들은요. 이 설교의 기쁨도 있고 감사가 넘치지만은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같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으면은 누구도 설교하기가 뭐 자기가 꾸며서 얘기하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설명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해야지 되고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찬송일세 이런 걸 전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거를 높여야지 되고 내가만 하나님을 또 말씀을 전해야지 되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출생할 때 요즘 보면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전에는 1년 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영양도 이제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또 병원이 이렇게 곳곳에 없었어요. 요즘도 소아과가 좀 지방에는 없어서 상당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이 없어가지고 몸은 아픈데 병원 가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의약품도 없고 그래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1년 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또 보니까 이 인큐베이터에 애가 탄생됐는데 애가 좀 미숙하라 너무 약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엄마가 개원하고 아이는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야지 되고 이건 얼마나 진짜 교인들이 기도하게 되고 또 막 피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 해병대 장교 들어가 가지고 피 수혈도 하고 이런 아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해져서 저도 용돈도 받고 막 악수하자다 그러고 이런 거 보면 세월이 약인 게 맞죠. 이게 좀 어린 아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져 가지고 더 건강해지게 되고 그 집은 제 아들이 둘인데 동생도 또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이 아이가 진짜 이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근데 너무 건강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애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런 걸 보면요 세월의 약이야. 우리가 이제 성화의 단계로 갈 때에 금방 성화의 단계,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오래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신앙은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멜매하느니라. 처음에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그러지만은 자꾸만 제 믿음은 귀로 듣는 거 자꾸만 듣고 이렇게 힘들어도 자꾸만 이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그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래 보면 우리가 돛 닦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다 자꾸만 이렇게 속 사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자꾸만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은요 강해져요. 강해져서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는데 칭의하고 성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 이게 구별돼 있으면서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선생님들이 물론 학생이 시험을 보지만 그 주변에는 선생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들이 있고 다 그런 자료도 주고 또 이 가이드라인을 쳐주고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를 선정한 거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잘 실행을 하고 실행하는데도 힘들죠.
여러 가지 이제 방해 요소가 온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자꾸만 이제 이렇게 게임도 하고 싶고, 또 이게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자꾸만 또 영화 보러 가자 그러고 또 놀러 가자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스케줄이 좀 약간 좀 빗나게 되면 그 중간고사 좀 망쳐버릴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보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고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100%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도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일방적으로도 보면은요, 키가 좀 작아요. 작은 애들이 정말 기도하고 컸다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보면은요, 이게 더워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금년에 엄청나게 더워지고 전 세계가 지금 온난화 자꾸만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딱 이렇게 이제 11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기온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온이 하강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오늘 난로도 갖다 놨잖아요. 아주 피진 않지만은 이게 뭐예요? 어저께까지 그냥 에어컨 틀고 막 그러다가 바로 또 난로가 등장하게 되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 난로 치게 해주세요. 이건 좀 아니지.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자연의 법칙은 이렇게, 제가 나이를 이렇게 이제 한 살 한 살씩 먹지 않습니까? 난 나이 안 먹었어.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덕담으로다가 요즘 젊은 시대니까 당신 나이에서 좀 10살 줄여봐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건 이제 덕담으로 하는 거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죠.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자연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물론 다 그런 거를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만든 그런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 바꾸시지 않으세요. 그런 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알아야지 돼요. 보면 또 가끔 하나님은 연단시켜서 크게 쓰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는 욥을 왜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왜 목사님들이 설교합니까? 욥은 의인이야. 의인인데 우리도 의인이죠. 우리 물론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만들어졌어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욥이 아무런 자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막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강 너 빨리 회개하라 그러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은요, 무슨 문제가 있고 잘 해결이 안 되면은 또 뭐 네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녀석아 빨리 회개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니까 그 애래 유로는 못할 망정 그럴 수가 있죠. 보면은 너 하나님이 너 말하는 걸 보니까 욥 같은 경우에는 난 잘못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막 자꾸만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인상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웃을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어려운데 웃는 그것도 참 쉽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게 실성했나? 어려울 때는 어려운 표정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뭐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욥이 내가 귀로 만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신앙이 그러면서 자꾸만 영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질 않아요. 이게 평생도록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젊은이들에게도 존칭어를 쓰자. 어린 아이들한테도 반말하지 말고 존칭어를 쓰자. 저는 이제 젊은 날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존칭어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굉장히 긴장해야지 되고, 현장 데서 이제 일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긴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규율이 엄격하고 어떨 때는 약간 무섭게 해야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존칭어를 쓰고 뭐 이런 거.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제가 이제 교수 사역을 하니까 제자분들한테도 이 반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속상한 거예요. 제가 이게 벌써 우리 제자들도 나이가 많고, 근데 어떤 제 제자는 제가 존칭어를 써주니까 교수님
어떻게 갑자기 존칭어를 쓰고 그럽니까? 해서 제가 그 무슨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존칭어를 쓰는 것도요, 이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는 뭐냐면 그런 생각 갖는 게 이게 성화의 단계입니까? 맞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반말하지 말고 존칭어를 쓰고 이런 것도 젊은이들은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늘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반말하고 이랬던 친구가 정감 어리지 않겠습니까? 이러던 친구가 목사님이 존칭어 쓰라고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뭐 쓰는 척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못 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가 됐기 때문에 가끔 이제 우리 이제 자녀들한테도 존칭어를 써요 제가. 그럼 굉장히 의아해요. 기분 나쁘진 않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구나 이러고 이제 이해를 해 보면은 이해를 하면서도 뭔가 약간 어색해. 아주 아기 때부터 계속 존칭어를 쓰고 뭔지 모르지만은 중간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거는요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야. 해 아래 새 곳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평생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간을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문화명령하고 선교명령을 준행하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 시상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년마다 또 주고 물론 그날 한 번 이렇게 하지만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죠. 우리 교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저분들은 요즘 이제 뭐 마약 중독 무슨 그 도박 중독 이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 커피라든가 이 차 중독에 걸린 분들도 많고 근데 그 중독이 좋은 중독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거죠. 보면 우리는 전문의 선교 대상을 받는 분이나 그분들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드리는 우리 뭐 박형희 총장님이나 정인홍 총장님이나 최세선 박사님이나 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추천해가지고 상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이제 성화의 단계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심하게 그냥 너 그냥 이렇게 있어라 그러질 않고 그런 숙제를 줬다는 거예요. 보면요 거룩한 숙제죠. 우리가 문화명령 이번에 신노래 운동본부를 통해서 좋은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제 어르신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용돈도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걸 하죠. 그게 뭐냐면 이 성화의 단계에서 그리고 영화의 단계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앉아서 설교 이렇게 합니다만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죠. 왜냐면 너무 이게 몸이 상태가 안 좋고 너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넌 와라. 넌 이렇게 와. 그럼 가야 돼요. 그럼 가면은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병무도 없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다시 깨어난 사람도 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태어날 날짜도 하나님이 아시고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속 살 수가 없어. 어떤 분은 불안해가지고 우리는 안 죽어 그런 제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걸 제 일명 이제 사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단이라고도 하지만 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안 죽고 싶단 말이야. 보면은요. 그러나 죽어요. 그는 이제 자연의 법칙을 이걸 어길 수가 없어. 뭐 어떤 노래 제목이 그 가사도 보니까 이제 오라고 하니까 뭐 나 안 가겠다.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보니까는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지만 언젠가 갈 겁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이 정말 약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 갈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잘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